참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살다가 나쁜 이웃을 만나면 최악이 되죠. 지난주 말씀을 전한 것처럼 강도 같은 이웃을 만나면 그건 진짜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이웃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좋은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가정,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많이 욕심내기 싫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어느 교회가, 어느 선교사가 도쿄 기독교회는 나에게 참 좋은 이웃이었다 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는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두 자매의 오빠가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지만 이들 자매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 집으로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집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예배 부장이 또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에게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 씻을 물도 분명 드렸을 것이고요. 지금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음식을 차리다가 너무나 분주해서 그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집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이 4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얼굴에는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르다를 보면서 가끔 본인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과 교단적인 일, 지방회적인 일, 밖의 일에 더 바쁠 때가 있을 때 내가 마르다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밤새도록 읽어도 하종일 아침부터 4-5시간 성경을 읽어도 몸이 피곤해도 화나는 경우가 없는데 밖의 일이 너무나 바쁘면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괜히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요? 우리 4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분주해지면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혼란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너무나 많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잠도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일 잠이 안 올 때에 뭐를 센다고 그러죠? 양을 세죠? 1마리, 2마리. 그런데 100마리 세도 잠이 안 올 때는 안 오잖아요. 수백 마리 세워야 잠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위에는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만족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보다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요즘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식 휴일이 되었죠. 30년, 40년 전에 젊은 시대를 보내신 분들은 야, 그때는 일요일이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꼭 찾아 먹는구나 하고 젊은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시는, 죄송하지만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편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제가 클 때는 취직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취직이 됐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 못 하잖아요. 여분 좀 젊은 친구들이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휴가 없이 일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가를 잘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쁜 생각은 아닐 수 있지만 한 가지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일하는 것들, 그 많은 시간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영이십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각만으로도 이 온 우주의 운행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쉬신다는 개념과 또 쉬지 않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 쉬셨죠. 안식일을 만드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반드시 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했으면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셨고 또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가 들뜨게 됩니다. 들떠 있으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또 혹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접대하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장 중요한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분주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분주한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왜 우리가 살면서 회사를 다녀야 되며 왜 우리가 살면서 세상 일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 중독이 되면 건전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일 중독이 되면 올바른 가정이 되길 가능성이 참 적어집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세미나 같은 데를 종종 참석합니다. 또 어느 때는 또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을 사석에서 뵙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만 명의 교회를 성장시킨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진짜 실제로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 또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세미나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그런 얘기들을 해요. 참 이상해요. 정말 나는 잘못 살았다. 나 진짜 후회하는 거 많다. 여러분, 그냥 10명, 20명 가지고 열심히 일본 교회 섬기시는 분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미안해가지고 좀 더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고백이라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성도들이 몇만 명이 되었고 그리고 명예롭게 은퇴하셨던 그러한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가 초청해서, 또 목사들 모임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 잘못 살았다, 나 너무나 후회한다 하는 이야기, 제가 한두 번 들은 적이 아닙니다. 대부분 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나 진짜 잘못 살았고 나 목회에 실패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는 일에 본인이 게을리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거죠. 분주하게 프로그램은 많이 만들고 많이 나가서 집회는 하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한 적은 별로 없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는 하지만 그룹 안에서 자기 교회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할 시간들이 없었던 것, 아내를 돌보지 못했던 것,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은퇴하고 나서 다시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나 목회에 실패했다고. 몇 명이나 모이는데 실패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우리는 뭐야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분들이 후회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반성에 대한 말씀들이죠. 오늘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가족들이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요즘에는 어머니들도 밖에 나가서 참 일을 많이 하는데,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딸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대학을 보내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일하지만, 그동안에 내 아들과 딸이 병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중독의 아버지는 자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자녀들이 들어오면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화가 많이 나죠.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화가 날 때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 하소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내 일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밥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반찬 만드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너무나 분주하다. 분주해서 탈이다. 분주함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42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4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주함 속에서 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다. 내 동생은 너를 돕지 못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도 분주함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또 좋은 이웃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 담임 목사보다 일부의 성도님들이 더 일을 잘하고 분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주하게 지나다 보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배우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라고 했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라고 그랬는데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며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고 마르다를 책망했다고 하는데 몇 번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쓰여지지 않습니다. 마르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도 하지 않고 마르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마르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분주하게 일하는데 그 중심은 아는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지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맞으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 중독이라는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한테도 들었고 성도님들한테도 저도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교회도 우선순위가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어디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오십니까? 아니시겠죠? 저에겐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평일날 커피숍에서 보면 되잖아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하나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당이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마르다는 심플한 것을 복잡하게 하다가 예수님에게 주의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의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평범하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자신이 나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심플하게 만드셨어요. 평범하게 만드셨어요. 자, 많은 일들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잡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많은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 일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일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성령 일하심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후에 그 지진 때문에 유명해진 교회와 유명해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쿠시마 다이니치죠. 후쿠시마 제일 바프티스트 교회의 사또 목사가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접했고 또 그분을 직접 강사로 모셔다가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무하던 교회는 4개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지진 이후에 모두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개의 예배당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5km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경. 그래서 그가 쓸 수 없고 또 성도들이 모두 흩어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 지진 후 방사능의 위험 속에서 성도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모두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죠. 지금은 이즈미노 차펠이라고 하나를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강연회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08년이면 지진이 나기 3년 전입니다. 2008년에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면서 큰 예배당을 지었다. 진짜 그래요. 예배당 얼마나 깨끗하고 큰지 몰라요. 땅이 싸잖아요. 주차장도 넓어요. 2008년에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3년 만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자기 공동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야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광야를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2008년에 모든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그렇게 큰 좋은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100년을 쓸 생각을 했는데 3년 만에 쓰지 못했죠.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죠.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마음에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죠. 제가 주보에서 당분간 뺄 생각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 말씀들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왜 우리의 마음에 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고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가 제일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밥을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마르다야, 도쿄 기독교의 성도들아, 일이 너무 많으면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된단다. 너는 지금 일이 너무나 많아서 염려하고 들떠 있단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러 왔으니 너도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오늘 마르다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르다에게도 너도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분주하게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 건강, 시간 등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켜가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도쿄 기독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좋은 목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르다는 참 좋은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분주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일하다가 내가 왜 예수님을 이 댁에 모셔드렸는지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리아 자기 동생을 보면서 시기 질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불러 사랑의 말씀으로 그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